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빌립보에서 약 14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주도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는 항만과 요새를 갖춘 로마의 군사적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데살로니가에는 퇴역한 군대 장성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신들의 도시라 불릴 정도로 신전 제의와 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고 이에 걸맞게 제우스의 아들로 불려지는 디오니소스 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와 다르게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존재했고 이에 바울은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새 안식일 이것은 보통 3번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강론을 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 오늘 3절 말씀을 근거로 보면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메시아 혹은 종의 노래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며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새 안식일을 통해 말씀을 강론할 때 아마 점점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당시 어떤 랍비보다도 지혜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고 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강론을 듣는 사람들 중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결단하는 역사가 데살로니가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반응을 불편해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역시나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처하냐면, 먼저는 저작거리에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마치 데살로니가에 큰일이 일어난 것처럼 성을 요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 이 야손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야손의 집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은 소동을 일으키면서 어디를 가냐면 야손의 집을 기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거든요.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몸을 피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무리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꿩 대신 닭이다 하는 심정으로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이라는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장에게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또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명을 어겼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들이 가이사가 아닌 예수를 임금 즉 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데살로니가는 지역적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있던 곳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주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것은 참 민감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민감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연관을 지어서 읍장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유대인들의 고발을 뒷받침할 만한 정확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야손과 그 형제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밤에 베레아로 이동하게 되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약 75km 떨어진 소도시로 알려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소도시였는데도 베레아에 회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역시나 회당을 찾아가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의 마음 자세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는 말씀 앞에 선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말씀 받는 그 모습 참 좋은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데살로니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게 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너그러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받냐면 이어진 말씀을 보니까 먼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의심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며 내 것으로 말씀을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도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고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어진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쁨과 은혜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 소동이 어느 정도 소동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보통 소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동으로 인해서 바울은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바울은 거리상으로 300km 떨어진 아덴으로 떠나게 되는데 다행히 베레아 형제들의 도움으로 아덴까지 육로와 항로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덴으로 떠나면서 베레아에 누구를 남겨두냐면요,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베레아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형제들에게 자신을 아덴까지 데려다준 베레아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신라와 디모데의 동역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목표는 바울이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말인즉 바울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했던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도 위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자진해서 남았는지 바울의 부탁을 통해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 팀을 보면서, 이 팀의 동역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곳에 남아야 하냐고, 왜 나만 이곳에서 고난을 더 당해야 되냐고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온전히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이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원하기는 이 동역과 이 세워줌이 우리 남산교회 모든 팀과 모든 부서 안에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한 팀과 부서와 사명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팀이 되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 일행이 방문했던 곳 중에서 베레아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찾아볼 수 있죠. 사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보낸 시간은 약 3개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간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알아가고 관계를 맺는 데만 해도 3개월이라는 시간은요,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쓴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런데 그 서신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로 인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한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났기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끝났을까요? 그래서 이들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안에 충만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레아까지 쫓아와 바울 일행을 잡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또한 야손의 집과 형제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정말 그들을 힘들게 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이들이 믿음으로 세워진 이유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3개월밖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그 해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의 육신의 생명보다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는 교회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소원하기는 오늘도, 아니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매일마다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되어서 주와 동행하며 주의 능력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